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었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영광을 드러내 주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의 권능을 믿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간구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러하셨듯 주께서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가득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그 모습이 변모되시어서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도,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권능으로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권능으로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변화산에서는 아예 예수님의 형상과 옷까지도 다 변화되면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와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숨기라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 세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모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명백히 들려왔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저 산에 올라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러했다. 우리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중에 보았고 예수님이 그들과 변모되어 얘기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던 그 약속된 메시아시다. 이 세 제자가 가서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무지하고 부족해서 주님이 그 큰 권능들을 행하셔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뛰어난 랍비 선생으로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꼭 동문서답 하듯이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맥락에 맞지도 않고 매우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제자들만 따로 갖고 있는 생각을 뜬금없이 한 그런 이상한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겨지고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까? 말라기 선지자 때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언제 올까?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시니까요. 그 엘리야가 나타나야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말 그대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실 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두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분명히 예언되었고 우리가 그 엘리야를 분명히 다 함께 보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것이 확실한데 왜 이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해야 할 반응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물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걸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명확히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두 눈으로 확인됐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 세 제자들이 분명한 하늘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들려오자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두가 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으니 놀라운 일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메시아로 확인했고 하늘로부터도 그런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 주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루라도 지났으면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권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분명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 세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명령으로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려 하기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계산하고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제자들이 좀 더 획기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다 저기를 전복시키고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는데 왜 안 행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분명히 확인된 것인데 왜 알리지 말고 침묵하라 하시는 것인가? 우리라도 이것을 알려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래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텐데 왜 침묵하라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이라고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끝까지 계속 침묵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곧바로 얻고 싶었다라는 거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되는데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멸하여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래야 임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침묵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 없이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모된 그런 영광만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제자들이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에 정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그 말라기의 예언이 틀린 게 아니다. 너희가 묻는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 맞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12절에 그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너희가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즉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임의로 대했지. 그리고 결국 그는 순교했지. 옥에 갇혀서 죽었지.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정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나타내 보이고 예비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안 것 틀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엘리야가 왔구나.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리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 먼저 온 엘리야, 세례 요한도 임으로 대우했듯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때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분명한 음성 앞에 자기들이 두려워 떨고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묻습니다. 우리들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게 부딪히는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임의로 살아갈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또 살아갑니다.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말해보자면, 내가 정말 은혜 받았는지는 반드시 나의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확인되게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깊이 내게 임재해 오시는 것 같은, 그리고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 격약이나 새로운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구해서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임해오면 나는 자연히,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최소한 그 은혜를 갚고자 빚진 마음이 있어서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오면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이죠. 임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임해온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제자들이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가 오고 모세도 오고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자기 두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도 우리 이 완악하고 무지하고 굳어진 마음은 새로워지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깊이 천착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짜 받게 되면 정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에게 있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거라사 지방의 돼지 약 2,000마리가 몰살되면서 이 사람이 온전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 지역에서 살 때 모든 사람에게 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고 실제 나도 귀신에 들려서 이리저리 귀신에 끌려다니던 사람인데 주님이 온전케 해주실 때 그 귀신들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살했으니 그 지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피해를 입혔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고 또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주님 나는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했는데 예수님 허락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함을 입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외면당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저를 환영해 주겠습니까? 저 여기 못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는데도 또 판단하고 또 계산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은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살던 그 거라사 지역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10개의 도시에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내가 놀라운 은혜 입은 자인 것을 확증할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이 두루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순종함으로 덧입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분명한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거기 역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확증하여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숱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주께서 순종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가득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는 마치 오늘 제자들과 똑같이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해도 실제 내 삶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만 봐도 우리는 제자들과 비할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엇나가고 그런데 또 실수하고 그런데 또 죄지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를 늘 하는 성도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미련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임으로 판단하고 임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자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해와도 이 주님 곁에 없으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라, 언제까지 침묵하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제자들처럼 자꾸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임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곁에 거하면서 주님 함께 있기를 간구하면서 깨닫지 않고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가 전하는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 미련한 질문이고 어쩌면 또 내 계획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말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중요함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의견, 내 계산이라도 주님께 말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주님이 내게 바른 방법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새 은혜가 또 임해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주님께 묻고 구하여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또 그냥 이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십자가 이후에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을 때 속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런 의문이 있고 예수님의 방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그냥 침묵하고 그냥 내려와서 또 자기 방법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때 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도 물고 묻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주님께 묻고, 내가 계산하고 판단한 것도 또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방법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지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엎드려 주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볼 때는 이 방법이 맞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 방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과 상황에서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게 밝히 알려주시고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깨닫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할지 구체적인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 구하기에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임의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이,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가득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